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알고 있는 대로 주 51년 9월부터 53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 목회를 위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서 주 55년 10월경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고린도에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앙과 삶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불과 4년 전후 아주 짧은 시간밖에는 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역사가 짧으니까 물론 성도들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듯한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된 설립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임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반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그룹이 나누어지게 되니까 아볼로파 혹은 바울파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도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3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그들이 바로 게바파 혹은 베드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신앙을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파가 또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장 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던 사도 바울,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이 주제를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분쟁의 해결의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 지도자가 누구이며 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면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대하여서 내가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말이고, 그 자녀들을 낳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각자의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나라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 교회 안에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와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정립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양쪽이 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문제는 더 해결되기 쉽지만, 만약에 한쪽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 한쪽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문제는 마침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한번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의 당찬 의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의 의욕과 자신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탕한 삶 속에서 모든 재산은 다 탕진되었고, 마침내 그가 살던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서 어디에 가서 의존할 데까지 없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탕자의 마음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 동네에서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들의 이름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동네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되찾은 아들입니다. 더 이상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탕자라면 어떤 사람들이 탕자일까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멋있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죄 가운데 상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모두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투성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스승의 마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스승은 많을 수 있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추종하겠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우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모든 분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대한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추종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승들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낳은 부모는 오직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스승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볼로가 파브를 형성했습니까? 아니면 게바가, 베드로가 파브를 형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파브를 형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도자의 이름과 사상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는 이 문제가 오늘 죄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결국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든 좀 없어지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이 짓밟히는, 질이 멸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싸울까요? 진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래서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유익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싸워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 한 가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싸움 분쟁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죄악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는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 책임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을 온 천하에 공개를 해서 그 자식이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의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야고보,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12명 전체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의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12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창피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발을 씻기셨고 떡을 떼어주시며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갈 길을 갔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 제자로서 이 땅 위에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그가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 교회를 올곧게 세우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오늘 나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과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다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낳아서 자녀를 삼은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랑의 헌신으로 낳은 아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각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17절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과 같이 교인들, 성도들도 거룩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도들로 세우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상의 끄트머리로,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도록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땅 위에 한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가 고통을 감내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성도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들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영혼이 살게 된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사도들의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이 땅 위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헌신에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모욕하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